세상이 여러 가지로 어지럽습니다. 한 번도 세상이 조용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힘든 일들이 많은 것이 요즘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도 몸도 상처를 받고 사람과의 관계도 상처를 입고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그 소식을 듣는 우리도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환난에서 평안케 할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까?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죽겠지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열매 맺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계명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주님의 계명은 사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들 지키고 살아가면 포도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히고 결실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복되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지 못한다. 복을 받지 못한다. 열매 맺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착각을 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나는 잘 살고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합니다. 러시아는 착각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면 그들은 3, 4일이면 전쟁을 끝내고 자기들이 승리할 것이라 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저항이 거세고 또 하나의 착각은 자기들이 그렇게 무능한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전쟁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힘이 세지 않다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이기기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보면은 그들이 승리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것을 얻을지는 모르겠는데 더 많은 것을 잃어서 결국 러시아는 승리해도 패하고 승리해도 망하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령 러시아가 이겼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는 결국 망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언제 지구의 멸망이 오겠느냐,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지구는 멸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이든 지구는 멸망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태양이 영원할 줄로 생각을 하지만 태양도 영원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올라가는 길에 자리다툼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그 중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이것을 두고 다퉜습니다. 예수님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올라가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해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들은 착각을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예수님은 죽지 않고 왕이 될 것이다 착각을 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은 한때는 하나님에게 참 충성스러운 자였습니다. 1000번제를 드려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고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받았고 부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 솔로몬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부귀와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 더 큰 지혜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지혜를 주셨고 부귀와 영광을 주셨는데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그 부귀와 영광과 지혜를 얻으려고 발버둥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년에 결국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헛되게 나는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장 큰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린 착각을 하며 삽니다. 마치 무지개를 쫓아가는 소년처럼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 무지개라는
행복을 우리는 쫓아갑니다. 쫓아가는 사람에게 행복은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행복을 내려놓는 사람에게 오히려 가까이 다가서 앉습니다.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쫓아가는 아이들처럼 행복을 쫓아가지만 정작 행복은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행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려놓는 자가 행복을 취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될까?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이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훨씬 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고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착각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 3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3가지 착각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요, 난 의롭다 착각을 하며 삽니다. 나는 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다. 죄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난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개중에 나는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거룩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사람에게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 어떤 성인도 거룩하다, 그 말을, 그 단어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거룩하다, 내가 조금은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마음들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기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가 다 극히 이기적입니다. 어린아이가 갓 태어나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습득되지 않는 그 아이가 엄마의 젖을 물리면, 2아이가 같이 엄마의 젖을 물리면 한 아이를 밀어낸다고 합니다. 어디서 그것을 배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사람 속에는 이기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지요. 우리에게 있는 이 이기심은 본질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고자 하는 그 욕심, 그 이기심 때문에 우리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타락의 끝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였을 때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합니다.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뱀이 꼬시지만 않았으면 제가 안 먹었을 거예요. 하와가 저에게 그 열매를 갖다 주지만 않았으면 저는 안 먹었을 거예요. 다 남의 탓만 합니다. 이것은 극히 이기적인 모습이죠. 내 탓입니다.
내 탓이요. 이거 참 어렵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에 누구가 나는 이기적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저도 당연히 이기적이고 여러분도 당연히 이기적입니다. 그러니 이기적이지 않다라는 거 착각하는 것은 결코 바른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비겁하지 않다, 나는 용감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힘 앞에서, 권력 앞에서, 폭력 앞에서, 이익 앞에서, 돈 앞에서, 지식 앞에서 어떤 때에는 우리가 요구하는, 추구하는 그런 소망 앞에서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와 다퉜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분명히 잘못한 것을 알지만 우리 아이 편이 되어서 당연히 아이들을 위하여 변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기심을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이기심을 부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것을 탓하는 나도 이기적이거든요. 나는 비겁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힘 있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비겁하고 권력 있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비겁합니다. 명예 앞에서 우리는 비겁합니다. 비겁하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 없다고 말하면 이미 그것이 죄다 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다 죄인입니다. 그 중에서 내 죄가 가장 크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겸손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하면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는 꼴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우리 주님께 딱 붙어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난 지혜롭다 착각을 합니다. 첫 번째 착각은 난 의롭다였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난 지혜롭다. 난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며 삽니다. 그래서 잘난 척을 합니다. 학생은 없고 선생만 가득한 세상입니다. 잘난 사람들의 천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피아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 시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며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선생이라 칭함 받는 것을 기뻐하지 말아라. 선생은 오직 한 분, 예수님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잘난 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임 받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보다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자기만 잘난 척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제일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솔로몬 왕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내 지혜, 내 잘난 맛에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그는 정말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공자님이 두 제자가 싸우는 것을 보고 한 제자가 말하니까 너도 맞다. 또 한 제자가 말하니까 너도 맞다. 그러자 다른 한 제자가 어찌 이 사람 말도 맞다 저 사람 말도 맞다 합니까? 그러니까 너도 맞다. 그랬다고 하지요. 좀 맞다라고 해주면 안 될까요? 근데 그게 잘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 너 맞아.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왜 그렇게 힘들까요?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힘들까?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고 나는 맞는데 너는 틀리다라고 하고 이것이 우리가 지혜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혜 없음을 스스로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멘.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낮은 자리에 처하고 스스로 높아지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무지한 자입니다. 지혜로운 척 하는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요, 그 사람은 맨날 무식한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늘 그 사람은 자기 지혜만을 자랑하고 늘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하면은 늘 내가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지혜로운 척하는 교만한 자와 동행하는 것은 결국 내 목에 사슬을 매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겸손한 자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도 지혜롭다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나는 겸손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날마다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극히 교만한 자의 모습이죠. 나는 겸손하다 생각하면서 교만한 자의 완장을 차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순리대로 살아간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순리, 자연의 순리, 사람의 순리를 다하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며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순리대로 산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나를 믿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를 믿지 못합니다. 나는 나를 믿어.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라고 하는데 정작 나는 나를 믿지 못합니다. 자기 능력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것도 문제고 자기 자신에 너무 믿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신감은 가지되 겸손하게 나의 나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의지할 줄 아는 그가 진정한 겸손한 자입니다. 나의 나약함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우리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기를, 겸손한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매정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그리 정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참 인간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나는 정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참 정이 많은 사람이다. 여러분은 참 정이 많으시죠? 한국 사람은 특히 정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정이 많은데 정이 없이 사는 것도 있습니다. 모두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베풀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베푸는 마음은 있는데 베푸는 손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말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죽은 믿음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믿는다는 것은 행한다라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을 증거하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내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공상에 불과합니다. 행함이 없는 정이 가득한 말과 마음은 결국 죽은 정이요, 죽은 사랑입니다. 입만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보다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이 말을 잘 못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더 못합니다. 평생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해봤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지,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그래도 90점은 됩니다.
근데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지. 그 사람은 40점짜리입니다. 낙제 점수예요.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구제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정을 주지 말고, 행함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느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아지셔서,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성품이 무엇이냐? 겸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즉 어거스틴이라고 영어로는 발음을 하는데요. 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성도의 첫 번째 성품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두 번째 성품이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입니다. 그럼 세 번째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자 아우구스티누스가 그것도 겸손입니다라고 말씀을 했다고 하지요. 천국은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말합니다. 겸손하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가 들어갈 천국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문으로 들어가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우리 하늘교회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는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은 자의 대표적으로 표본적인 모습이 어떤 것이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취하려 하는 자는 이미 교만한 자라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한 자는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 이미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받고 싶으면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받을 영광을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짜 겸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강병기 집사님께서 참 운동 많이 한가 봐요. 그걸 뭐라고죠? MT 하면 산악자전거요. 그것을 하신데 저렇게 순하게 생기셔가지고 아무튼 험한 운동을 합니다. 그걸 하다가 그만 꼬꾸라져서 이마를 다치셨대요. 감사해야 합니다. 이마가 아니라 눈을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그렇게 감사하게 한다면, 그렇게 감사하며 산다면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기보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만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평안을 얻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예수님의 계명은 곧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라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살아가면서 우리가 착각하면서 하는 것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난 의롭다. 난 지혜롭다. 나는 겸손하다. 이 세 가지 착각 속에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쩔 수 없는 죄의 성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기고 견디며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 잘하였도다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착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우리의 생각의 자리를 옮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 안에 살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 꼭 붙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지혜로운 척, 거룩한 척, 겸손한 척 하지만 우리 속에는 늘 죄의 근성이 있습니다. 이 착각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디고 이기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버리고 발버둥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